한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백가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자리에 앉아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것을 믿으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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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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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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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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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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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주님 주님만 의뢰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착해 여긴 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믿음 없는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예배로 온전히 결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주님, 이와 같은 저희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저희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며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결실하지 못하는 한 동안 끝까지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아가시고 그 영광을 비치는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받고 이 세상을 살아감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습관에 이끌려 죄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기력한 삶의 유안으로 삼으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곤 합니다. 이 부끄러운 합리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맡겨진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 묵은 땅처럼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2026년을 맞아 마음을 기경하여 우리 영혼을 늘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무한히 값지게 창조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사명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귀한 목사님으로 늘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우리 목동제의 길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공동체로 모든 성도님들이 목동 제1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랑스러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향해 우리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동 제1교회 안에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귀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구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풍요로운 세상을 무기로 끊임없이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나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배우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 이 여건이 어려워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어루만져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 준비하시는 감사의 시간으로 알아 잘 이겨내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 안내로, 찬양으로, 주차와 식당 봉사로, 재정부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우를 높여드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시운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을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2절 같이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25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나의 헌신과 성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나라 다음은 어와나 모집 안내입니다. 명령 따라서 분께서 너와 나 인정된 당대 아닐 뿐 주님을 위해 모였네 헤이 어머나 무생극이 삶 헤이 어머나 진리에 서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다음은 청년 단기 선교 스케치입니다. Tuhan sanggup tak pernah gagal. Dia Tuhan perkasa, jauh melebihi segala yang kupinta. Dia telah kerjakan dan bangkit mengalahkan maut. Kau hidup, Tuhan, kau sanggup. Dalam-Mu ada kuasa selamanya. Tuhan, kau sanggup. Tuhan ada di pihak kita. Dia buka jalan jauh melebihi segala yang kuharap. Dia telah kerjakan dan bangkit mengalahkan maut. Kau hidup, Tuhan, kau sanggup. Dalam-Mu ada kuasa selamanya. Tuhan, kau sanggup. Bersamanya Dia akan menjaga, takkan meninggalkan, takkan meninggalkan. Dan tangannya kan terus menjaga, takkan pernah gagal, takkan pernah gagal.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72년에 태어나서 1970년 거의 백수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나름대로 이분 철학자이고 교수이고 그러니까 주장함이 분명하시겠죠. 또 그 깔끔함도 있으셨고 명철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한 권이 우리나라 말로 2005년에 번역이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Why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 나갈 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 예를 들어서 13절, 이 마가복음 5장 11장 13절이기도 한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열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러셀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아닌 이때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만두시면 될 것을 그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신앙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볼 때 종합적으로 보는 것과 단면으로 보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보면 한결같이 단면적인 성경 시각 또 해석 방법,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멀쩡한 나무 저주하셔서 죽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볼 생각도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뽑아내는 것, 또 교훈으로 얻는 것,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양반은 너무 성경을 단면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왜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보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얼마 안 있어서 6월절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때죠.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또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축제가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치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모양은 엄청났는데 내면색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보았을 때 그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할 때 얼굴을 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꾸민다는 거예요.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이 금식 기도하구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이에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교훈을 하셨겠어요? 금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나쁜 건가요? 그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손이 한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의 이 구제의 그런 역사들, 또 구제의 어떤 그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모르게끔, 이게 모를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제를 했냐면 나발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 이거죠. 나 이거 하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그때 우리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뒤로 나가보면 기도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어디에서 하냐면 시장 어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 이런 데 서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 기도하는 것에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이에요. 저들은 그렇게 하는 이들은 이미 제 상을 받았느니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종교 행위가 얼마나 거칠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을 앞두고 잎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자체를 저주하셨다, 이것이 교훈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잎만 무성하듯 허울만 있는 당시 유대 종교를 지적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면적으로 그랬어? 이건 잘못됐잖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없다 하는 거죠. 두 군데 예를 들어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을 이렇게 만납니다. 여로보암 혹시 기억되세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그 29절에 가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자기의 멀쩡한 옷, 새 옷이에요. 새 옷을 벗어가지고 끝부분에 보세요. 그를 만나니 그는 저기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제 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가보면 그 새 옷을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그래서 10조각을 묶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러셀처럼 성경을 보는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새 옷을 찢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러셀은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면 일, 사건이면 사건, 기적이면 기적,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12조각을 쪼개 10개를 묶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준 것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 당신에게는 10지파가 함께 할 것이고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메시지로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면은 러셀과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 27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선지자잖아요, 느닷없는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목에다가 쇠사슬을 매라. 쇠사슬을. 그리고 내 목에다가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보이게 하고 예루살렘에 온 각국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라. 보여줘 볼래요? 그렇게 하고 3절로 가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그것이라고 자기가 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왕,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 그 다음에 시돈, 그 주변 사람들이고 주변 부족 국가들이거든요. 사실은 저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쇠사슬로 목을 묶으라고 그랬을까요? 멍에를 매라고 그랬을까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의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저런 시드기야에게 나름대로 저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당시 북쪽에서 바벨론이 큰 나라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남진해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유다는 그대로 바벨론에게 잡혀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라. 이랬더니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정에 있는 문무백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망하느냐. 그러니까 두 편으로 딱 나뉘네. 우리는 바벨론 편을 들어서 조공을 바치든지 해서 우리가 목숨을 연명해야 됩니다. 또 한쪽은 우리가 이 바벨론에 반대되는 애굽 사람들과 좀 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어라.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끌려 70년 포로 생활을 쇠사슬이잖아요. 멍해를 맨 거나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한 절 한 절을 봐서 이 선지자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이 아니라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2026년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설교가 그거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에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 열매 없이 여러분 뭐를 바라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버틀란드 러셀처럼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며 본문을 보았을 때,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거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런 교훈이지 않는가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 자체에 의미 있다라기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웁니다. 아니, 이 풍랑이 있는 데서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깨우니까 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을 왜 지금 잊고 있느냐 이거죠. 왜 잊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 그리고 바다더러 어찌 하신다고요? 꾸짖으시며 뭐라고요? 잠잠하라.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랬지. 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을 잠잠케 한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파도를 잠잠케 한단 말이지? 누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 저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당연히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뿌리까지 말랐다는 거예요. 제자들 질문하지 않겠어요? 누구신 거예요, 당신은?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 한마디에 식물이 이렇게 뿌리까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뭐라고 막,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그렇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니, 그랬더니 그 귀신이 쑥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 어때야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그 돼지떼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길을 내리쳐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아니, 러셀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요. 이 돼지떼 다 죽었는데 누가 보상할 거야? 누가 보상할 거냐고. 이거 예수 당신이 보상할 거예요? 왜 이런 피해를 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이 더 합당한 것 아닐까요? 예수, 당신은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니 나오고 귀신을 명하여 들어가니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간 그들을 향하여 내리치게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질문이 합당한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본다면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를 가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빨리 우리 집에, 그랬더니 금방 응하고 오시네요. 그런데 오시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을 만났어요. 누가 당신을 잡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옹유해가지고 서로 밀고 가는, 누가 잡고 누가 밀.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잡았다고, 내가 잡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회당장의 아이로는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고치셨을 바로 그때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하는 말이, 회당장님, 예수라는 선생을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왕좌왕 설왕설래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지금 뭔 말을 저렇게 하냐? 뭔 말을?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갔을 때 사람들이 어째 울며 떠들며 막, 그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신을 이제 뭐 부패하고 그러니까 다락방에 뉘었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잡고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 굼.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여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질문할 거라고요. 잔다고 했는데 우리 거짓으로 알아들었다. 어떻게 해서 그를 살렸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틀란드 러셀처럼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왜 멀쩡한 나무 죽였느냐? 아니 그때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지 않다고 거기에 말씀되어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뭔가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믿으시죠. 그러나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자고요. 한 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 가운데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알자고요. 좀 더 알자고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지을 때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비전을도 줘봤고 여기도 줘봤잖아요. 근데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보고 설계도를 펴보고 제대로 됐는가라고 이제 찍어줘야 준공검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도 들었고 가서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는 뭐 땅을 파고 우리처럼 지하로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이 넓으니까 그냥 뭐 저 콘크리트를 친다고요. 그 양성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말랐나 뭐 이제 굳어졌나 이렇게 보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열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열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하는 사람이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 쌓는 공정도 와서 한 번 더 보고 이게 제대로 됐군. 그러면 더 이상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 형 걱정이 생겼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좀 더 교인들을 많이 앉히게 하려고 우리도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강단이 이만큼 나가게 돼 있었어요. 이만큼. 근데 뭐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줄입시다. 그래서 이걸 줄인 거거든요. 제가 사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라고요. 제 침 튀기는 거 다 보이죠. 사실 이렇게 보이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도 그랬나 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장애인 보도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국은 이걸 안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좁으니까 이걸 좁히면서 이걸 만들 때 조금 경사를 조금 더 이렇게 뒀나 봐요. 빠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하냐. 내가 가서 해줄 수도 없고 다시 해야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했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 설계도는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다를 거라고. 저는 저에 대한 설계도가 주님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설계도가 주님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다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치자고요. 이건 하나의 뭐 예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지 않을까요? 설계대로 살다 왔는가? 어떻게 살다 왔는가? 이거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분명하게 보여줌 가운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간 그러한 교훈을 이 본문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당시의 종교는 너무나 거칠애가 많았어요.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성이 있었나? 우리가 요즘 보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새벽 시간에 보는 건데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전혀 이제 7장에 가보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7장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것에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겉만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려. 나 빠진 적 없어. 나 뭐 헌금 생활 잘해. 나 교회 봉사하고 있어. 여러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데요, 혹여 입만 무성한 건 아니에요? 입만 무성한 건?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더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를 옳게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씀이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인 건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할 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온 매무시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나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네.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 절 봐봐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아니, 선지자 노릇했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우리 주님 말,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런 권능이에요. 파송을 아니나 달라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제자들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은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신다고요. 그들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가서 한 거랑 70인 전도대가 가서 한 거랑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70인 전도대도 돌아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여기서는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크하세요. 이럴 정도로 막 보고할 때 스탑. 내가 다 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결말을 지으시냐면, 이런 것 가지고 너희가 흥분하고 이런 거 잘했다 저런 거 잘했다 이런 것 가지고 너희가 들썩들썩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를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말이죠. 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가 살펴보면 너무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진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무력해지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가?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21절 한번 보여줄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봤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난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조금 더 반추해 보자고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반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인즉슨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옳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옳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무슨 잘못이 그들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나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어째요 저째요. 나 그래요. 나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딴소리 말고 하나님을 믿어.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해야 되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좀 더 크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 옮겨져서 저곳에, 즉 바닷가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독교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종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열매 맺기를 소망하신다면 이것 또한 살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여 제사를 드릴 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혹여 다른 사람과의 이게 풀지 못한 그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들랑 어찌하라고요? 그거 풀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 드리다가 예배 스탑 하고 다른 일 하고 오는 게 그게 맞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집중해서 하는데 뭔 급한 일인지 전화 받고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끌어올 수도 없고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되게 신경 쓰여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거 해결하고,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인즉슨 우리 가운데 왜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맞는 말이지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거와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도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만 열매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결론을 지을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에 비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줄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가 줄기에 어찌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더 가까이 있으려고. 마지막 성경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찌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할렐루야. 그런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이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이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소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영원한 만 넓어져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